자, 계시록 3장 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 그래서 계시록 2장에 3장까지가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래,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면 그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냥 낙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네와 나와 낙원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 낙원하고 이 낙원은 틀려요. 오늘 가는 낙원이 있고 예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는 낙원은 우리가 무슨 계시록을 지키고 무슨 말씀 잘 지키고 무슨 교회 봉사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이래가 가는 데가 아니고 강도질 해 먹다가도 예수만 믿으면 가면 돼요. 뭐 해 먹다가 그러니까 이제 강도질하고 뭐 싸움질하고 뭐 못된 짓하고 온갖 나쁜 일 다 했는데 예수님의 피만 힘입으면은 가는 나라. 예, 이 나라는 뭐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야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입으면 가는 나라고 이제 이 생명나무 있는 나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데요. 이 때문에 이 낙원이라고 뭐 붙었다고 해서 다 같은 낙원이 아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교회를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하는데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을 하면 그러면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 면류관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거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시켜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졌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육신을 살다가 죽는 거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부활시켜서 불모사가 지고 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참,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좋은데 살려가지고 불못했더니 무섭잖아요.
이거 이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런 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교회 보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신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끝까지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게 뭐냐니까 철장 권세입니다. 그래서 막 세상을 막 때려 부시는 이것이 이제 심판의 권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얼쩡얼쩡 뭐 우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네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철장 권세 받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말씀이 권세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런 뭐 고기 잡다가 말이죠. 어부 노릇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제자 노릇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뭐 그리고 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또 뭐 그것도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 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번 가서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 절대 흐리지 않는다 이건데, 그 뭐 절대 흐리지 않으면 계시록 3장에 그 말씀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흐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또 흐릴 리가 없잖아요. 범죄하면은 흐려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이름이 올라간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그리고 왜냐하면 생명책에 흐려져 보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우상과 짐승이 경배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자, 계시록 13장 8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경배를 안 하는데, 생명책에 올라갔다가도 이름이 흐려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다 짐승한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무궁세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무궁세계에 가는 사람들도 무슨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21장 27절인가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아멘. 이제 그리로라는 것은 무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세계를 가는데, 무궁세계에 가는 사람은 뭐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도 생명책에만 이름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뭐 귀신 나가는 까지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무궁세계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강도가 이제 예수님 같이 낙원 갔잖아요. 그 사람 무궁세계에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연왕국은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고 기념책에도 이름이 있어야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연왕국은 생명책에만 이름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이는 기념책에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 생육 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복기도 때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 왕국의 문, 다윗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열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또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항상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바로 알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여기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요렇게 가면은 거기 갈 수가 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건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아멘. 그러면 생명의 도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는 데. 생명의 도는 사는 길.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살아야 들어가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육체는 죽어야 되지만 영혼은 살아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살아서 가는 건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명의 도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 그런데 그 길을 누구한테 가르쳐 줍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안 갔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순리적으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순리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 다 있고 역사서에 다 있고 뭐 다 있지만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거울 삼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히브리서에다가 또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제 이거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뭐 신명기에 다 있는 내용 아니에요. 신명기하고 민수기 32장 11절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한 사람도 그 나라 못 간단 말이죠. 왜 못 가죠?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죠. 순종치 아니했다. 그 6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게 그냥 얼쩡얼쩡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끌어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끌어내가지고 또 홍해가 막히니까 홍해를 또 갈랐죠? 아, 왜 갈릅니까? 자기 백성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죠. 잡히면 다 죽든지 애굽으로 다시 가서 종도로 돼야 되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그 애굽 군대를 막아버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자기 백성 육지까지 다 건너게 해가지고 그리고 구름기둥 다시 옮겨보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다 건너가뿐 난 뒤에 야 저것들 다 건너갔다 그리고 우리도 잡으러 가자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냥 펑펑 빠지는 거예요.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군대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폭삭해. 꺼져가는 등불같이 폭삭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기 백성들 살리려고 애국 군대를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살려요?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도로 인도하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날 살려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시는 그분의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웬만하면은 짐승만 못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나라에 갈 자기가 없다. 자기가 없어. 광야에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께서도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네. 아멘. 광야에 버리신다. 지금 또 이제 오늘날 또 교회가 또 뭐냐면은 절대로 안 버리신다.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이 말씀을 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택하면은 절대로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시는 것과 버리시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0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도 잃지 않는다 이거죠. 다 찾는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도 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잃어버리거나 버린다는 말은 잃어서 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다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무슨 아무도 못 뺀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지킨다 이거죠. 자, 17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잘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어 쌓았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아멘. 자, 여기 이제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래 놓고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주님이 다 붙들고 주님이 보존하고 자는 지키시는데 그 중에 멸망할 자식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무조건 네 필요 없다 하고 이리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만 믿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또 안 믿어요. 또 무슨 사람의 자유 의지가 있나 또 있다고 소리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까닭에 그래요. 칼빈주의가 되면은요, 성경을 닫아봅니다. 칼빈이 말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칼빈주의가 다 나와요. 칼빈주의 뭡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니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살려야 되고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의지는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알았지 살아난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거는 모르잖아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칼빈주의가 맞는데 살아난 사람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뭐 때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달란트 줘가지고 장사하라고 시킬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 맞잖아요. 그게 칼빈주의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온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감춰놨나이다. 칼빈주의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그러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칼빈이 뭐 지옥 갔니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 또 오버한 게고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칼빈주의가 맞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 홍보로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까 이제 강도 얘기했지만 강도가 뭐 하겠어요?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해야 된다. 이걸 잘 구분할 줄 모르니까 뭐 안미함주의니 뭐 칼빈주의니 이래가지고 싸움 많은데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흙이 사람 될 수 없잖아요. 흙이 자유의지로 사람 돼요? 안 되죠. 그래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됐는데 생명이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지혜가 생긴 거죠. 그 사람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헐덩거리 보고 먹지 말라 소리 하게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요. 그 이제 자유의지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단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단계를 자꾸 모르니까 이제 오늘 칼빈주의가 지금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초창기는 뭐 지금 뭐 100주년 기념일 집회하고 하니까 막 강원도서 날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강원도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칼빈주의가 있더라고. 저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들어가. 이 강원도 꼴짝에 앉아가지고 칼빈주의 주장하고 앉으면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 칼빈주의가 고집이 또 셉니다. 고집이.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 놓을 수 없죠? 100세가 됐는데 뭐 젊었어도 못 났는데 100세 됐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된다 그래 믿어버렸다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나서 아이를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래 하락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락하면 저래. 그게 순종이라고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순종이 없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사람이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까지 순종하느냐? 아들을 바치라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 보고 무슨 뭐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 뭐 11주드리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애굽에서 일단 구원에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칼빈주의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잘 모르면 아이고 계시록 그거 뭐 안다고 구원받나,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다 또 있다고 소리 하라고 그 이제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초림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 또 안 받아들이면 또 불입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거부를 하고 안 받아들이고 버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방으로 가겠다. 너희들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안 버린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안 버린다는 말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안 버리려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것만 알지 왜 안 버린다고 해놓고 버리는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안 버린다. 아버지 손에서 뺏을 데가 없다. 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래놓고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안 버린다는 말 아니고 안 버린다는 말. 그런데 안 버린다는 말을 여기 왜 씁니까? 말씀 안 받아들이면 버려본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 나도 하는 거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너희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은 그런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고 같은 유대인이고 한데 그게 나도 안 버림받지 않았지 않냐. 왜냐?
은혜 복음을 받았단 말이야. 은혜 복음을. 그리고 은혜 복음 받은 사람을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려고 가지고 갔더니 이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방인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래서 안 버린다. 안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그 오늘 신학자들이 안 버린다는 말을 맞아요. 그럼 안 버리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안 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린다, 안 버린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빨리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7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아멘. 그 유대인들을 꺾어버린 거는 나를 거기다가 접붙이려고 꺾었다 그 말이죠. 그럼 그들이 왜 꺾였느냐 하니까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꺾였단 말이죠. 나는 어떻게 접붙냐? 믿었기 때문에 접붙단 말이죠. 그거예요. 은혜 복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안 믿는 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꺾이고 우리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그 사람들은 안 꺾으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거부를 하니까 꺾여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안 버리려고 말씀 주셨다.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꺾여버린 거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다. 그다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아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젖붙은 건 네 가지고 뭐 그렇게 아끼겠나? 그 말 아닙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젖붙은 오늘 현재 교회들이 대단히 교만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안 꺾인다. 절대로 안 꺾인다. 밥상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절대로 안 꺾인다 하고 앉아있네. 사정없이 꺾입니다. 사정없이 불 속에다 집어였습니다. 무슨 안 꺾이는 무슨 안 꺾이는 안 꺾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자세히 알려면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 안 꺾이려고 깨달아야 된다. 구원의 완성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림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오늘 신학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초림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재림을 하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늘 현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니까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거는 첫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첫 언약이.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새 언약을 세워놨는 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나 이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르고 뭐 계시록은 뭐 그때 뭐 네로 황제 박해 때 뭐 어쩌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예? 이 사탄의 소리들을 자꾸 하고 앉아서 네로 황제 박했는데 무슨 계시록 줍니까? 지금 네로 황제가 없어진 지가 하면 언제인데 지금 우리가 또 계시록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도 안 하는 소리를 가지고 무슨 계시록 해석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지금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길. 이게 또 생명의 도란 말이에요, 생명의 도. 그리고 이제 은혜 복음이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의 도.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도. 여기 이제 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비껴 나가 버렸는데,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은 다윗의 왕국이다. 다윗의 왕국.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너희 위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시편 84편 4절인가 한번 보세요. 89편이네. 89편. 시편 89편.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네. 아멘. 자, 그 앞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리고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그 무슨 맹세냐니까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다윗의 자손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다윗의 자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써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계통이란 말이에요. 계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계통이 쭉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쭉 내려와서 몇 절에 있나? 14, 5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아멘. 자, 그 벌써 이제 혈통은 요셉까지 끝나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로 끝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려니까 그 계통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을 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혈통, 뭐 핏줄을 타고 우리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고 그 계통에서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거죠. 예수를 낳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된 거죠. 다윗의 자손. 자, 그럼 누가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건 이제 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리아를 보고 하는 소리죠.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 잉태해서 아들 하나 낳게 되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아멘.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이죠. 높은 이 아들의 일컬음이 될 것이고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준다.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받으러 탄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약속할 때 네 자손이 영원토록 왕이 된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계통에서 이제 다윗의 계통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죠.